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제3자를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말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비판해 주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와서 남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내 친한 그 사람과 함께 제3자의 그 비판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비판해주는 것이 보통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판하지 마. 그래야 너도 비판받지 않을 거야. 너 비판했어? 야, 그럼 잘 봐라. 너 분명히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비판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비판은 그 사람에게 와서 비판은커녕 그 사람이랑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신자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신자가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건 내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고 뭔가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해야 할 그 불같은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어.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할지 말지 기도해 봐야겠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하고 내가 가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이런 거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아. 좀 고치면 어떨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세요. 내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지 말고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속성이 뭐예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교훈하고, 누군가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고, 그렇게 몸소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다 덮어주는 사랑,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 분명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사명감이 우리에게는 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은 절대 누군가에게 가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라,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는 가서 권고해서 바로잡아야 하겠고 그에 합당한 처벌도 필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치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도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먼저 계속 등장하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비판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2절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동사가 다 수동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비판을 받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주석가들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고 할 때에 비판을 받게 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들보는 거대한 그 목재 기둥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대한 목재 기둥. 그리고 티라고 하는데 티는 가시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만한 형제의 눈에 가시를 보고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 눈에 큰 목재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시 같은 그것을 보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비판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뭐냐면 크리노예요. 크리노. 아까 말했죠. 크리노. 비판하다, 판단하다, 판결을 내리다. 자, 휘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크리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도 비판받을 만한 자, 그러니까 비판하는데 비판받을 만한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본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본문이 말하는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있는 자.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범죄한 타인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비판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너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비판받을 모습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뭘 해야 하냐면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 나를 잘 살피고 비판해야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라. 그리고 나아가서 비판받지 않을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여러분 이게 하나의 문맥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본문으로 이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하나로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와 돼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이에요. 이어서 등장하는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냐면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는 들개를 가리켜요. 자, 그리고 돼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돼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동물입니다. 불결한 동물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에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했냐면 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 불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방인들, 불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좀 바꿔서요.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불결하고 뭐 이렇게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는 게 들개라고 했는데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거나 경멸한 태도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개와 돼지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 일을 그만둬야 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멸하는 태도로 복음을 대하니까 야, 이 사람들 봐. 야, 이 사람들 정말 개 돼지야. 복음을 경멸하잖아. 야, 저딴 태도로 복음을 대하는데 저런 개 돼지한테 나 이제 복음 그만 전할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한정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계속해서 전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한다. 저 사람이 날 혹시 해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복음 선포를 계속한다라고 할 때 계속하는 것이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속한다라는 의미일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하기 전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하니까 3번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 진짜 개 돼지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 그만 전해야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성경에서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강조하니까 7번 전하고 이만하면 됐다. 개 돼지야. 이제 복음 그만 전해야지. 혀끝을 차면서 그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와 돼지가 과연 누구일까? 잘 분별하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개와 돼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봐야지. 기도해 보자. 이 사람이 과연 개돼지인가 개돼지가 아닌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전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내리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 행동 봐, 저런 깡패 같은 놈 봐,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개돼지야,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은 좀 우리의 신앙관으로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대했던 우리로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개와 돼지를 분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횟수를 정해놓고 이만하면 끝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세상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3번 전하고 7번 전하고 이만하면 끝이야, 저 사람은 개돼지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6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선 말씀들을 보면 타인이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본 자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들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왜 주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발로 밟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면 개와 돼지가 그것을 밟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게 진주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개는 원래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해요. 돼지는 원래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거룩하고 귀한 것을 돼지에게 주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귀한 것을 귀하다고 말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구절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개와 돼지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를 너희도 거룩한 것과 진주로 진정으로 보지 않고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너희, 그런 너희가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귀한 것을 모르는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눈 속에 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거룩하고 귀한 것을 거룩하고 귀하다고 말만 하고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자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귀한 것을 거룩하고 귀하다고 말하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모르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실상 자기 자신은 거룩하고 귀한 것을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거룩하고 귀한 것을 거룩하고 귀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고 귀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거룩하고 귀하다라는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고 귀한 것 때 너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냐? 너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냐라고 개, 돼지 취급을 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을 뿐더러 찢어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거룩하고 귀한 것에 대해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비판받지 않을 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금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비판받을 일을 피하려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비판받지 않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저기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비판받지 않을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비판받지 않을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